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살아 움직여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좀 피곤하시죠? 피곤합니다. 저도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너무 길지 않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은 사단에게 예수님의 그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첫 기사로 나와 있죠. 그리고 첫 단계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은 자신에게 절하라 라고 이런 시험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사단의 시험도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장의 내용에 있는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단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이 있는데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의미의 뜻은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첫째로 하라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을 제일 첫째로 둘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상관이 전쟁 중에 있다가 전쟁에 있는 상관이 부하들에게 전쟁이 선포되어 있는데 앞에 가는 리더와 앞서가는 그 대장 되시는 분이 나를 따라오라 하고 총격전에 나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 대장을 신뢰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 대장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실 때 그 어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첫째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첫째로 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첫째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첫째로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첫째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예수님을 1번 순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아파트 청약하게 되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보다 더 앞서가는 게 몇 순위죠? 0순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0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0순위도. 하루 24시간의 주님과의 이 삶을 지낼 때 예수님을 0순위로 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의 집회 동안에 있으지만은 이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내가 순교를 할까? 뭐 이슬람 쪽이나 또 공산주의에 있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야 되겠다. 이것도 순교죠. 하지만 순교자의 삶은 24시간 예수님을 0순위로 모시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이 뜻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방향을 가라는 겁니다.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스승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운동선수도 음악가도 미술가도 수많은 예술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박윤선 목사님 주석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도 별로 보지도 않았고 박윤선 목사님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에게 사사받은 장경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무슨 목사님이요? 네, 장경동 목사님이 아니라 장경두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92세 정도 되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저의 또 세 분의 스승 중에 한 분의 스승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경두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그 박윤선 목사님이 야, 참 훌륭하신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그 주석도 거진 같이 쓰신 거나 다름없는 장경두 목사님, 지금 연세가 92세 되셨지요. 그런데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지혜롭고 대단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 장경두 목사님의 스승 박윤선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제자를 보게 되면 스승을 볼 수가 있고 그 스승에서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라든가 수많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그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평가와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실 줄 아십니까? 피카소의 그림 보실 줄 아세요? 피카소의 그림이 길바닥에 그냥 저기 저 동대문에 있는 그게 뭐죠? 거기 막 이것저것 중고 제품도 있고 온갖 제품들이 다 나와 있는 그곳에 피카소의 그림이 거기 딱 있다고 하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럴듯하게 그림 전시관에 걸려 있고 이것이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하고 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아니더라도 피카소의 제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그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격과 인격과 품위와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키우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의 가치가 성경에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오라. 이것은 헬라어로 오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후에 이런 말의 뜻이 담겨져 있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첫째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따라오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사르밧 과부처럼 먼저 한 움큼의 그 가루로 하나님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구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의지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데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는 자, 겸습자라는 거죠. 겸습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의미죠. 되게 예수를 첫째로 하지 않고 예수를 인도함 받지 않고 예수를 배우지도 않는 데서 생의 실패와 비극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따르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왜 우리가 따라야 되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초점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이 복음의 열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되고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면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전쟁 중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관이 총을 들고 부하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전쟁 앞으로 돌격 하고 대장이 막 달려가면 뒤에서 다 따라와야 되죠. 그러면 따라오지 않고 도망간다든가 멈춘다든가 서 있는다든가 움츠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총살, 사살해도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법에서도 군법에 다스리는 겁니다. 상관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살입니다. 총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인가요? 그러니까 욥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당시 당대의 욥은 의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창조적인 대면을 하고 난 후에 욥은 어떻게 죄와 티끌 가운데 창조적인 대면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관계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전도할 사명을 가진 겁니다. 목사님만 전도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사모님만 전도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권찰님도, 성도도, 온갖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하라,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하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소라고 말하는 내가 만들다. 내가 반드시 해낸다. 내가 만들리라 라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어부이기 때문에 진리에 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면류관의 상급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면류관의 상급을 받고도 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죠.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럼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살되는 거예요. 총살. 아군이 죽이든가 적군이 죽이든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따라오지 않더라도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변화되기까지. 베드로가 변화되기까지. 제자들이 변화되기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죄가 일어나서 죄 가운데 있어도 그러니까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으면 누가 죽일까요? 사단이 죽이는 겁니다.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에베소의 전신갑주가 어디 두릅니까? 구원의 투구를 두르죠. 가슴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로 말씀과 그리고 방패와 복음의 신발을 딱 하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디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어디요? 어디? 예? 뭐가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머리?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죠. 딱 하나 비어 있는 것은 등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등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 등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등에 뭐가 꼽히는 겁니까? 화살이 꼽히는 거죠. 적에 불화살이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다 완전히 그냥 폐업시키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사업을 버리라는 것은 사업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을 하면서도 경영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순위로 모시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예수님을 영순위로 모시라는 거예요. 가족을 버려야 되죠. 오늘날에 그냥 문자적으로 사업을 버려야 되고 가족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요즘은 그냥 이혼감입니다. 이혼감. 법적으로도 이혼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죠. 봉사도 없고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늘날에 마치 수많은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벌 받을 사람. 감옥에 갈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 자식을 번제 드리면서 칼을 올려가지고 각을 뜨려고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뜨는지 아십니까? 오른팔 왼팔 다리 사지를 다 자르고 몸통만 딱 남겨둡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내장과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이게 동물들을 짐승을 드리는 제사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미친 사람 중에 미친 사람이죠. 오늘날에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감옥갈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마치 설교 시간도 몇 분의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 같은 틀을 잡혀 있는 신본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있지만은 이런 인본주의 속에서 있는 예배 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변화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여기서 예배 한 3시간씩 드려보십시오. 여기 교회에 나오는 분들 몇 명이나 있을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연세라는 큰 교회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도 가봤는데, 기도하는 거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도 뭐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뭐라 그러고, 큰 믿음이 있게 되면은 손가락질하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정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제일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순위를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버려두고, 이 말은 헬라어로 아펜데스라는 이 말을 씁니다. 아피엠이 이것은 포기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버려둔다. 계속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버려두고, 그러니까 배, 사업, 생업, 이 모든 등등을 의미하는 것이 버려두고,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두고.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다고 완전히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부치는 자기의 혈육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사업도 가정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버려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업과 가정도 또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라. 이것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부정하다, 포기한다, 이런 말의 복합으로 강한 부정을 뜻하는 것이 부인하다는 거예요.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혈기가 올라올 때 나를 부인하는, 난 죽었지. 시기가 올라올 때 난 죽었지. 내 입술에 잘못된 열매가 올라올 때 난 죽었지. 어떨 때는 많은 것들이 참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는 거지. 성직자들도, 아니 예수님도 분노가 없으시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손에 칼에 상처가 비면은 아픕니다. 밤가시에 찔리면은 아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칼에만 찔려야지 그것이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밤송이 손가락에 푹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밤송이가 가슴에 찍히고 마음에 찍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찍힌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누구에게나 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는 삶을 살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인하는 삶을 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은 누가 복음의 맛을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육화의 체질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마음에서도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간질 걸린 자들, 중풍 걸린 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던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겁니까? 안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칠 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변질되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 요것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자존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사단이 됐던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밟고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갔던 그 발자국을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그럼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이 불안과 염려와 그런 어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발걸음을 인도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참 자유를 얻고 질병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같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니 별 볼 일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도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은 들어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제자들을 사단이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폭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 죽이며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우리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령의 군사가 되어서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 기쁨과 누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충성된 삶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여 체험하는 역사 속에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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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